강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넓게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은 멍에로 생각을 합니다. 멍에, 힘든 멍에, 괴로운 멍에, 고통스러운 멍에로 생각을 해요. 또 인본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왜 우리는 고유한 인권이 있고 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인권이 있는데 왜 그런 신에게 얽매여서 부담스럽게 그렇게 멍에를 메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인간 해방을 부르짖고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어떤 교훈 진리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구약적인 것이지 신약에 와서는 의미가 없다. 십계명 폐기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잘못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한국 민족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은 어떤 유대인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떤 율법으로만 해석하고 유대인에게만 필요하고 구약에만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지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십계명이니까 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계명은 좁게는 십계명이고 또 율법 전체가 계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도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다른 말로 증거, 율례, 법도, 규례, 또 법, 그리고 그냥 도, 그리고 말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계명, 율례, 도, 증거, 법도, 법, 말씀 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습성상 같은 말을 같이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좀 바꾸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 계명이 이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60절 시편 119편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계명을 통해서 너와 나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그래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계명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게 그겁니다. 착각한 게 계명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래서 이 10계명도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좀 더 살을 붙여서 613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의로워지고, 그래야 택한 백성 반열에 들어서게 돼요. 그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탈바꿈되어졌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확인 과정,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그 의도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곧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을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계명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절돼요. 영적으로 단절돼요. 그래서 기도도 잘 하려면 비결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기도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좀 잘하고 싶은 분들 먼저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기도도 열립니다. 기도의 문도 열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기도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통이고 교제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계명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며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하나님과의 그 교제, 교류, 영적인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도 더 깊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계명을 더 묵상하고 계명을 더 지키고 또 말씀대로 더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더 확실해지고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 또 이 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만든 토라라고 있잖아요. 토라. 네, 토라. 그 토라를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것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네. 율법과 그 토라. 율법과 그 토라가 결코 멍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고 소통케 하고 교제케 하는 매개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는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만나 주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더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멀어지고 계명과 멀어지고 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도 소홀해집니다. 하나님과 소홀해집니다. 어떡하라고? 그럼 백방으로 약을 쓰고 약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계명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계명은 지키는 것이 근본 의미입니다. 계명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두고 쳐다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명 그냥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암송하는데 그침없이 하라고 준 말씀도 아니에요. 물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면 더 좋지만 계명은 근본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묵상도 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멍해가 아니라 꼭 기억하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지키는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면 그게 지키는 것인데 뭐 지키는 걸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을 멍해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게 멍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옳다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설령 그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실패를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라면 복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실패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하물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이 멍해겠습니까? 부담이겠습니까? 괴로운 고통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우리 가문의 신앙의 선조로서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지켜가고 살면 내 자녀손들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내 당대 자녀들도 내가 터치 못합니다. 내가 돈 한 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시간 한 번 바쳐서 일해줄 수도 없어요. 뭘 도와줄 수도 없어요. 당대 내 바로 자녀들도 말이죠. 그런데 뭐 3, 4대, 1000대는 뭐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계명을 멍해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다. 무한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과학주의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계 문명 발달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4차 산업혁명 아니 5차 산업혁명 뭐가 나오든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짐으로 알고 부담으로 여기고 멍해로 여기고 그러면 그것은 내 복을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게는 십계명이고 또 구약 전체도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계명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기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신속히 하라 그랬어요.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체해서는 신속히. 여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일단 글자 그대로 첫 번째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미적미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간사하고 또 인간은 아주 교묘해서 지체하다 보면 그 지체하는 틈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만일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신속히 하겠더라면 그런 마귀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신 것이니까 재볼 필요도 없어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신
우리가 그걸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재보고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지체하면 그때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지체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준비하고 신속히 결단하고 신속히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해버렸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네. 이해불신을 따져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계명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그래서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성령의 감동이고 깨달음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어떤 명령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촛대를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하고 사명을 감당 못할 때 주님은 내 촛대를 내게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주님은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합니다. 우리 민족 아니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승리의식에 빠졌습니까? 왜 착각했습니까? 왜 교만해졌습니까? 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들 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택했습니까? 자기들 아니면 다 구원 얻을 수 없고 자기들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자기들 아니면 하나님을 거론할 수도 없고 자기 민족 아니면 하나님을 전파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계명과는 멀리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별도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옮겨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지체하면 또 그것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세력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계획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것이죠. 계명을 단순히 하나의 어떤 법칙이나 규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신속히 지키고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기 은혜를 주신다 해서 은혜는 좋은 것 그런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은 좋은 것, 놀라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 카리스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좋은 것으로,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어떤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행하고 지킬 것은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계명을 지킬 따름. 자, 십계명에만 불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전체 말씀으로 우리가 다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부담으로만 여기고 전혀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전혀 지킬 의도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할 그런 마음도 없다면 모와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특권 중에 특권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 특권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려면 무한한 은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알기만 하는 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자가 참된 행복자입니다.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데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 그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여호와의 이 선하심을 좀 맛보기를 원한다.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죠. 시편을 통해서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계명을 사랑하고 얼마나 계명 지키기에 그가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가 얼마나 일생을 보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 별납니까? 아브라함은 뭐 별납니까?
엘리야는 별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엘리야가 끝까지 계명을 붙잡고 계명을 지키고 그 사명을 완주하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명의 완주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도 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정말 계명을 지켜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의 복, 누리는 복을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우리의 자자손손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